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용할 때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나타날 때는 힘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있어, 담대함이 있어.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사용하여도 그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종이 쪽지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담으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한 주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웃음이고 또 하나는 울음입니다. 사람이 웃을 때 웃을 수 있고 울 때 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쳐다보시는? 제가 웃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웃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웃을 때는 웃는 표정을 지어서 모든 보는 사람들이 다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기뻐져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못난 사람도 웃으면 천사와 같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인상 쓰면 마귀가 그런 마귀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왕이면 많이 웃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도다. 이런 당시에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의 놀이 문화입니다. 즉 두 가지 놀이를 즐겨 하는데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입니다. 따라서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한쪽에서 피리를 막 불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 쪽에서는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막 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쪽에서 장례 놀이로 바꾸어서 가슴을 치고 울게 되면은 상대방 또한 거기에 맞춰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숲이 울어야 돼요. 이런 놀이가 무슨 놀이일까 싶은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놀이들을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별 놀이들을 참 많이 했는데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만 전쟁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에 관한 그러한 노래들을 많이 했어요.
주로 한 게 뭐예요? 땅 따먹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총싸움을 많이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걸 왜 했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재밌어서 어머니가 부르게 되면은 그렇게 막 화가 막 났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린아이들도 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장터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재미있으면은 즐겁게 끝납니다만은 이게 잘 맞지 않게 되면은 때때로는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18절 19절에 해답을 주시는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요한의 말을 믿지 않거든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또 비방을 하며 예수님도 따르지를 않았다는 것. 세례 요한도 따르지 않고 예수님도 따르지 않는, 감각 없는,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놀이 문화를, 어린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예로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사람들,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사람들,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으면 참 좋은데 그러고는 말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웃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잘 웃지 않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주님의 기쁨이란 뭘까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는 요한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과 같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가슴에 품었을 때 그 아이를 가슴에 품은 기쁨이 해산의 모든 고통을 전부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히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길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니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신지 마치 아이를 가슴에 품는 여인과 같은 기쁨이 나에게 있다. 오늘 내가 이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기를 원한다. 너희에게도 주기를 원한다. 너희에게도 주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교회 올라와서 인상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라와서 신경질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들의 모든 신경질과 불평들을 전부 다
삼켜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돈을 10억을 빚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죠. 일을 해도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싶어. 딱 죽었으면은 제일 좋은 것만 같습니다. 더 이상 뭐 기대하거나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부모님이 한 500억쯤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자, 500억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10억 빚이 있습니다. 이 10억 빚 어떻게 할까요? 하루아침에 그 시간으로 가서 그냥 갚아버리고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또 빚진 사람이 없을까? 내가 빚진 사람이 없을까? 다 갚아버리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와 같이 충만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찾아오게 되는 짜증스러운 것들, 불평할 만한 것들, 인상 쓸 만한 것들 다 삼켜버리고 없는 것과 같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태평양 바다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근심 덩어리도 그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염려거리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신경질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화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집어 던져버리면 버릴수록 전부 다 바다는 다 삼켜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장것 하나에 걸려서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울 때 울 수 있는 것도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변화가 없어서 냉랭한 가슴은 울래야 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남편이 돌아가시면 웃겠지만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좀 울어야겠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안기만 하면은 눈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책바가지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도 이 눈물을 좀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 눈물을 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 죄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눈물을 주셨거든 거두지 마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울만한 때 우는 자가 되셨어. 정말로 울어야 할 때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웃는 자,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통곡하며 울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는 자, 주님 재림하실 때 웃으며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는 말씀을 3번 기록해 놓는데, 첫 번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어릴 적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보신즉 너희는 내 친구라 말씀하였는데,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보신즉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곡하며 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을 때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몸은 올라와 있지만은 영혼은 죽어서 아직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 없다.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자 되시기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합니다. 정말로 멋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올라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신 즉 그 성이 멸망해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멸망해가는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통곡하고 우셨다는 것. 그 성은 결국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우상과 같이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어 버렸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되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국의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한국의 교회를 찾아와 보신즉 주님께서 또 우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말을 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양심은 화일 맞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을 열어서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책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영성을 오늘 내가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오늘 내가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보다도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미안하지만 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나는 아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 말하시려거든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예배할 때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2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밖을 내다보니까 폭우가 내리는데 여러분들은 폭우가 온 줄도 모르죠?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는데 양동이를 막 들이붓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 같으면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되겠다 그럴 텐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비가 내리는데 교회에 누가 올까? 새벽 예배에 누가 올까? 그때부터 잠이 안 와. 그래서 세수를 하고 목양실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으로는 계속해서 기도하. 하나님, 이 비를 맞고 누가 교회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비가 빨리 다 내리게 하시고 새벽이 되어서는 비가 좀 먹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은 새벽에 더 왔으면 좋겠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벽에 비가 먹게 도와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새벽이 되니까 비가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시고, 그 가운데 93세 되신 최동순 권사님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내가 가야 할 곳이 이곳인 줄 알고 올라와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훌륭한 권사님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 한국교회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르신들은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새벽 예배 힘드시니까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차라리 50이 되지 못하고 40이 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그래, 어르신들은 이 비 오는데 집에 주무시게 하고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자. 한 명도 안 나가.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고 이 민족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저 밖에 내리는 비와 같이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찾아오셨을 때 통곡하고 우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식당에 내려가시거든 권사님 보고, 권사님 왜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욕먹게 만드십니까? 우리 야단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놓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순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사명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날 정말 딱한 성도가 누구 있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며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자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자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가는 수련회 가자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갈 사람은 다 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예배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오기어 잃어버린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내려놓은 사명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금 그 사명을 부여잡으시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가 주님의 교회 합병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원래 목표가 더불어 하나됨을 해라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화목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해 보셨습니까? 이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시는 무엇이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게 할까? 왜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할까? 오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영적인 문둥병에서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각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교회를 올까 말까 비가 오는데 가자 말자 싸우신 분 있지 않습니까? 싸우시다 말다 어쩔 수 없이 이곳 함께와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2차전 집에 와서 다시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거든.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시고 내 가족과 화목하시고 성도들과 화목하시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부지런한 자는 밭을 언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 가나요? 언제 내가 새벽에 간다고 말씀했어요? 부지런한 자는 밭을 가을에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을에. 처음 듣는 얘기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언제 했냐고요? 뭐 하긴 해야 되겠는데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새벽이 가장 만만하거든. 잠언 20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밭은 언제 갈아야 될까요? 뭘 가을에 갈아요? 갈아야 될 때 갈아요. 밭을 언제 가는가? 갈아야 될 때 가시라. 천하만물은 다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잘 때가 있고 깨어날 때가 있고 공부를 할 때가 있고 나중에 우리 또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할 만한 때에 예배하시고 예배할 만한 때에 예배하시고 기도할 만한 때에 기도하시고 사명 감당할 만한 때에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때가 언제인가?
고등학교 때 아가씨 때 내가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때가 언제 됩니까? 오늘 지금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신앙이 지금이 가장 좋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 말고요. 신앙 없는 사람이 지금이 가장 좋다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습니다. 뜨뜻 미지근하여 입에서 버릴 수밖에 없는 영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갖고 한 시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겠다고 하는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오늘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되려고 하는 이런 열정과 이런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4대 교회들이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은 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미 내 영혼은 죽어서 앙상한 가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잎도 다 떨어져 버리고 꽃도 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미 나무는 수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버렸고 따라서 앙상한 가지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죽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에 멋있게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나와 함께 편히 쉬어.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옴으로 말이야. 그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시민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